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티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무척 이른 시각에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죠. 그들이 모였어요.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의논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의 멤버들이죠. 대단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이 지금 아주 열심을 내고 있죠. 새벽에들 모이는 것 좀 보십시오. 예수 죽이는데 합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권한을 가진 그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정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4절 중간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우리는 알 바 아니다. 그건 너의 죄다. 이런 뜻이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집니다. 성소,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곳. 예배당에 던지고 가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유다가 던진 은 30 그것을 이렇게 거두고 의논하는 거예요. 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돈은 핏값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한 돈 아닙니까? 이 은 30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은 핏값이다. 그러니 성전고, 즉 성전 예물함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이 그렇게 결론 내려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자신들이 돈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했다는 것, 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은 옳지 않은 돈이다. 그러니까 성전고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전 예물함에 넣지 말고 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자.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토기장이의 밭, 뭘까요? 이 토기장이들은 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릇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릇 만들 때 이 흙이 필요하잖아요. 점토. 그러니까 점토가 많이 나오는 밭을 그들이 샀겠죠. 그래서 거기서 점토를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그릇 만들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에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 점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들의 이 밭은 이제 쓸모없는 곳이 됐어요. 방치됐죠? 버려졌죠? 그러니까 은 30에 그것을 샀어요. 은 30에 살 정도로 이제 쓸모없는 밭이 된 것이죠. 예. 그래갖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자고 결정을 합니까?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누가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묘지로 사용하자. 예. 겉으로는 나그네들을 위한 선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나쁜 짓을 하고 선한 척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놀라운 것은 은 30에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피바티라 부를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오늘 성취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티라 일컫느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막 선지자들의 예언이 마구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회개가 살 길이요 축복이다.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왜 그래요? 죄 없는 예수님이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 30을 갖다가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갖다 줍니다. 왜 그래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돌이켜 보려고 말이죠. 그가 외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그는 분명히 뉘우쳤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반응이 매섭지요. 그것은 너의 죄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이지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그저 뉘우쳤어요.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까지여야 회개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면은 아니,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저 뉘우쳤어요. 그래서 뉘우치기만 했지 고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고 축복인데 그것을 그만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되지요. 일생 멋지게 쓰임받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승리, 영광,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야사에 보면은 그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대요. 이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회개한 것 참 잘했지요. 그래서 회개가 살 길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얼른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거든 얼른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 길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그 베드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살 길이요 축복이다. 이것을 놓친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이것을 실천한 베드로의 모습, 우리들이 명심하여서 우리들이 꼭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회개는 살 길이요 축복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대로 된다. 구약, 옛 약속 아닙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것이죠. 오신다. 그러더니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 30에 팔릴 것이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예언대로. 결국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보니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것 좀 보십시오. 그 밭의 이름을 피바티라 할 것이다. 그의 핏값으로 샀다 하여서 그 밭의 이름을 피바.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제 곧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이제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순종해야지. 큐티를 할 때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늘 그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말씀대로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우리들이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기억나시게 하시는 대로 우리들은 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계속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릴레이 기도문 붙잡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살 길이요 축복이다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명심하여서 우리들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바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밀착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니다